대선 때문에 미국도 참 바쁩니다. 근데 이런 대선 기간 동안에 가장 인기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미국판 점쟁이래요. 이 사람들 책 쓰면 베스트셀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서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적으로 답답해서 그래요. 갈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성경에 갈하다, 답답하다, 모르니까.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도박을 하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러시아의 대작가란 사람입니다. 도스토옙스키. 이 사람도 도박이라고 하는 그 소설을 쓴 적이 있는데 왜 도박을 할까? 이 도스토옙스키의 결론이 재미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도박하지 않는다. 여러분 도박하면 따잖아요. 그럼 더 이상 도박하지 말아야 하잖아요. 더 합니다. 욕심 때문일까? 도스토옙스키는 전혀 다르게 말해요. 욕심이 아니라 갈해서 그렇다. 그거라도 해야 내 인생을 사는 맛을, 의미를 그 속에서 찾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영적 갈망을 가지고 사는 존재들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들도 다 갈급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자기 우상을 섬기며 살죠. 어떤 사람들은 돈 버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업하는데 자기 열정을 다 바칩니다. 그것이 자기의 영적 갈망을 채워줄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우리에게 영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못 삽니다. 이 영적인 갈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거를 의미라고 말하기도 하죠. 삶의 미닝이 있느냐, 그게 어떤 미닝이 있느냐. 인간이 그렇습니다. 오늘 아모스 8장에서도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가는데 얻지를 못해요. 그 날에는, 이 마지막 때는 아름다운 처녀나 젊은 남자가 다 가래지고 피곤해진다. 이거 참 섬뜩한 표현입니다. 이 마지막 날의 현상을 영적 기근 현상이죠. 영적 기근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에서 떠나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떠나버리면 이거 충족하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떠나버리면, 하나님이 사회를 떠나버리면, 이사야서 40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예언이 나오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거다. 우리 자연 환경에서 살죠. 풀도 있고 꽃도 있지만 다 마르고 시듭니다. 우리가 보고 만지고 사는 모든 것들 다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아모스나 이사야 같은 예언자들의 말씀은 과거 시점에서 말해진 거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말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게 어렵죠. 예언자들의 삶도 풀처럼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다 끝이 날 겁니다. 근데 이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도 언젠가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시들겠지요. 여러분 들에 핀 풀이라고 하는 것은 보잘것없잖아요. 사람들이 별로 보지 않습니다. 꽃은 아름답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목해서 보죠. 근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풀처럼 보잘것없을 때가 있고 꽃처럼 화사할 때가 있는데 결국은 다 끝난다. 마르고 시들어가지만 너의 마음속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것은 가장 소중한 내 인생의 축복으로 갈 거다. 그런 말입니다. 아모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면서 하나님 말씀 구하려고 달려다 보고 얻지 못한다.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나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해질 것이다. 이 예언을 보면 굉장히 다른 내용이 있어요. 아니,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마지막 때 심판은 사람들이 말씀을 멀리 해버리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아모스는 전혀 정반대로 말을 해요. 이거 아모스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언을 풀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도덕적인 내용도 있고 뭐 좋은 계명도 나오지만 뭐 이거는 이해하기 쉽죠. 그러나 실행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예언은 숨겨진 거예요. 예언은 뜻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전혀 안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않죠. 그 예언을. 하나님의 깊은 내용을 예언으로 말합니다. 누가 알아듣겠는가? 예언자들만이 알아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경청하는 사람들, 아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생각하고는 다르신 분이로구나. 내가 지금은 다 좋다, 만사 오케이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전혀 이런 게 아니로구나. 정신 차려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상상하지 못하는 축복이 있지만, 아이,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네. 하고 팽개쳐 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죠. 지금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너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숨겨버린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계기일식 현상이라고 그러죠. 계기일식 현상. 이클립스라고 말합니다만 영어로는. 태양이 달에 가려져서 안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가려져 버립니다. 너희들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는다. 하나님이 얼굴을 감춰버리고 말씀을 감춰버리고 숨어버리면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에게는 재앙과 심판이 찾아옵니다. 아니 지금 뭐 애굽에서 지금 난리가 났다. 쳐들어온다 그런다. 어느 옆에 지금 바벨론에서 주변 강대국들이 난리칩니다. 뭐 오늘도 그렇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다가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전면전 전쟁이 벌어집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지금 뭐 대한민국하고 북한하고 러시아가 연합하니까 이게 3차 세계대전 시작이 된 거다. 여러분 이거 계기일식 현상이에요. 이미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다 말을 했죠. 이거 우리가 감당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밖에 없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려고 아름다운 처녀, 젊은 청년들 다 동원해가지고 나서보지만 못 찾아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못 찾아요. 계기일식 현상이다. 여러분 이거 조만간에 나타납니다. 보십시오. 마틴 부버라고 하는 유명한 유대인 신학자고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제목이 이클립스 오브 갓, 하나님의 계기일식 현상. 이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의 모습과 얼굴을 가려버리는가. 우리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다. 그때 우리는 모두가 다 영적으로 고나고 가래서 결국은 무서운 재앙의 날을 경험할 거다.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에서 예배가 타락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 예배를 주관한 제사장들, 목회자들 다 영적으로 둔감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뭔지 몰라요. 이걸 가리켜서 에스더 파님이라고 말해요. 히브리 말로 에스더 파님.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렸다. 에스더 파님. 정반대의 말이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항상 마지막 때 민수기 6장에서 말하는 축복. 이 정반대가 다시 말하면 민수기의 축복이에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얼굴의 빛을 비춰주시는 건데 이거 바라크라 그러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바라크. 얼굴을 가려버릴 때 우리는 재앙과 심판, 전쟁 속에서 엄청난 일을 경험하는데 그 속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이 그들을 향하여 빛을 비춰주는 사람들에게 바라크죠. 그런데 예배가 타락하니까 이 바라크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감추어진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 이름 아시는 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이름은 하나님 자신이 신비하고 감춰놓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부로 이 이름 부르지 못합니다. 십계명에 못 부르게 하잖아요.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을 원전을 읽어보면 발음도 못해요. 여호와 하나님 이름 발음 못합니다. 억지로 발음하면 야훼예요. 야훼. YHWH.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엘로힘 또는 아도나이, 주님. 근데 아도나이나 엘로힘은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아니에요. 신비하죠.
감추어져 있는 이름이에요. 신앙생활은 이 여호와 하나님 이름 찾는 데서 이 사람 나의 신앙이 성공하고 형통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엉뚱한 길로 빠져버리느냐 여기서 결판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신중해야 돼요. 여호와의 얼굴, 이 바라크의 축복으로 평강의 빛으로 오는 시간들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 속에서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똑같은 말 하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살 거다.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 속에서 부르는 자는 살 거다. 근데 이 예배가 타락하니까 제사장들이 정신적으로 전부 다 부패해 놓으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감춰져 버린 거죠. 다른 데 가서는 절대 못 찾습니다. 산기도 많이 한다 그래서 뭐 신령하게 내가 뭐 했다 그래서 절대 못 찾아요. 왜 예배가 그토록 소중한가? 여호와 하나님의 신비의 이름과 그 바라크 축복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저는 한국어 번역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 이름을 그대로 번역한 걸 가장 좋은 번역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뭐 요즘 나오는 거 보면 다 주님으로 다 번역해서 여호와 이름을 다 없애버렸죠. 한국에 가서 성경 쪽에 있는 사람 보고 왜 이런 짓을 했느냐 그랬더니 뭐 유명한 신학자들이 그 이름 쓰면 안 된다 그래서 다 삭제했습니다. 이 사람들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게 죄지 그 신비의 축복의 이름을 다 삭제해버리는 게 이게 무슨 신학자들이냐?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신학자들이 이 축복의 이름을 삭제를 해버립니까? 재앙을 갖다 주기 위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영적 지식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이 영적 지식이 끊겨져 버리는데 여기서 뭐가 나타나요? 헤스더파님이 나타나죠. 이거 여러분 무섭습니다. 더 이상 예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의 바라크 축복이 계기일식처럼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안타까운 이야기죠. 마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은 그 유명한 책이 바로 이 부분을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룬 사람이에요. 대단히 그 영향력이 있는 사상가고 신학자인데 왜 이런 계기일식의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에 대한 영적 무지 때문이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 줄을 모른다. 그래서 이 계기일식 현상이 나타나는 거다. 몸도 아프고 재앙도 나타나고 온갖 모든가 이거 어떻게 내가 살 수가 없어요. 갈급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봐도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조차 어떤 은혜조차도 주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피해가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수밖에 없다. 인격이라고 하는 말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격은 우리 일상에서 늘 쓰는 말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격은 성경에만 있는 말이에요. 인격은 성경에만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나중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를 다 뒤집어 놓으면서 그 로마 법에서 인격이란 말이 사용이 되면서 오늘날까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감추어져 있고 신비한데 영적으로 계기일식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려면 인격적인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우리가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성이 나의 바로미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인격성이 나의 믿음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격성이 나의 믿음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꼭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번역은 여러분 꼭 중요하게 밑줄 쳐서 눈여겨보세요. 대부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번역은 다 엘로힘 번역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름과 그분의 인격성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상상하지 못하는 성령의 소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생수의 강이 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그 마음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다. 참 신비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성경 말씀은 에스겔이죠. 에스겔의 예언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에스겔서 47장을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보잖아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넘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발목 차고 무릎 차고 허리 차고 나중에는 헤엄칠 정도다. 그리고 이 생명의 물이 넘쳐 흘러서 물이 닿는 곳마다 영혼들이 살아난다. 이 물이 사해 바다까지 흘러간다. 여러분 사해는
죽은 물이고 물고기들이 살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 생수로 인해서, 성령의 강인 생수로 인해서 사해바다도 생명이 넘칠 수 있다. 많은 분들은 뭐 성령은 발목까지 받는 사람이 있고 가슴까지 받는 사람이 있고 헤엄치게 받는 사람이 있고, 그런 말 아닙니다. 인격성을 말해요. 하나님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인격이, 나의 영이 하나님의 충만한 인격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을 갖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예언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의 충만한 인격성에 가지 못합니다. 이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들은, 가라한 사람들은, 아모스의 예언이죠. 뭐 여기 찾아다니고 저기 타나지만 영적으로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찾는데 역사가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뭐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못 느낄 거예요. 근데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느낄 때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거 많이 느낍니다.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끔찍도 안 하세요. 그때 제가 내가 하나님의 인격성에 위배되는 일을 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성에 위배되는 것, 이거 죄라고 하죠. 아주 싫어하세요. 제가 인격성에 위배되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얼굴을 가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하고 해도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거침은요, 이게 거치면 짤막하게 5분 기도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이어가게 하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그때 제가 참 신비하구나.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뭐하나. 여호와 하나님 이름의 신비와 인격성을 모르고 백날 떠들어봐야 그게 무슨 신앙인가. 호세아 선지자도 그러잖아요. 이 백성이 왜 망하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영적 지식이 없어. 답답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영적인 계기일식 천상들이 이스라엘 백성 속에 나타나니까 헤스더 파님이라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엉망진창이 돼버린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를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에스겔이 본 환상의 비전이 여러분들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죠. faith하고 believe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카톡방에 좀 올려놨습니다. faith라고 하는 말은 에스겔의 비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신령한 강물처럼 넘쳐 흐르는 걸 가리켜서 faith,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believe는 다 가지고 있어요. 불교도 believe이 있어요. 힌두교도 believe이 있어요. 이슬람도 believe이 있습니다. 다 있어요. 이거 우리 교회도 believe이라고 하는 건 차고 넘치죠. 그런데 faith는 인간의 힘으로 못 갑니다. believe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믿으면 다 구원받지. 이거 불교에도 불교에도 이런 believe 있잖아요. 다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believe로 가게 되면 헤스더 파님 현상밖에 경험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기일식 현상에 나타난다. faith가 들어와야 돼요. 에스겔의 환상이 여러분들의 삶 속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내가 빗나가는 짓을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파하시는구나.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인격성을 알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면 부모님의 말씀 잘 지키고 살잖아요. 왜 부모님 말씀 지키고 삽니까? 내가 부모님 말씀에 빗나가면 부모님이 마음 아파하시니까. 심판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신비와 그 충만한 인격성을 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디 가서 나쁜 짓 하라 그래도 못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페이스예요. 이런 페이스 안에 에스겔의 넘치는 생수와 같은 축복이 흘러내려갑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 페이스를 말하잖아요. believe이 아니에요. 내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한국에 갔더니 냉면 한 그릇 먹는다고도 강 끼어 있는 무슨 음식점이 있다고 거기를 데리고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냉면을 약으로 먹는 사람이니까 양도 조금밖에 안 주고, 그래서 이거 뭐냐 그랬더니, 선배님, 강을 보면서 냉면을 먹으면 풍요로워지니까 이게 따따블 먹는 기분이나 난 모르겠어요. 난 배가 고파가지고 사리를 좀 더 달라 그러세요. 그런데 강을 보면 풍요롭대요. 너
성경 말씀 오래간만에 한다. 여러분, 성령의 강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을 오게 되면 풍요해져요. 내 삶이 풍요해집니다. 오늘 신약 성경에서 유명한 본문이 나오죠. 빌레몬 오네시모의 사건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사랑했습니다. 노예 아닙니까? 도둑질 해가지고 무슨 나쁜 짓 해가지고 도망쳐 나왔는데 그를 잘 또 영적으로 훈련시켜서 돌려보냅니다. 오네시모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인격적인 존재다. 받아주시오. 이 오네시모가 재정적으로 당신에게 빚진 것은 내 이름으로 달아나라. 나중에 내가 갚아주마. 오네시모는 돈이 없으니까. 오네시모는 하나님의 얼굴에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만 만납니다. 다른 데 가서 만나지 못합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인격의 종교라고 말을 해요. 이런 인격은 내가 도덕 훈련을 많이 해서 유교처럼 윤리적으로 잘 살아서 접근도 못합니다. 불교처럼 내가 신심을 많이 가지고 문문 외우다시피 해가지고 못 갑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이름의 신비는 충만한 인격성이다. 이 인격성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질그릇과 같은 페이스에 담겨져서 흘러져서 내려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모든 일에서 소통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향해서 얼굴에 빛을 비춰주시고, 그런데 오늘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생명의 물을 뱉어버리는 사람들, 거절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자기는 믿음 좋다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안타까워요. 여러분, 오늘 참 중요합니다. 물은 항상 먹는 거죠. 영적 음식이라고 하는 건 항상 먹는 거잖아요. 아예 나 오늘 5끼 먹었으니까 일주일 동안 밥 안 먹어.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격성에서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장성한 분량까지 다가갈 때부터 내 안에 담겨지는 질그릇과 같은 페이스, 이 신앙을 통해서 에스겔의 환상이, 하나님의 충만한 인격성이 여러분들의 삶에 흘러들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은 풍요롭게 되고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힘이 생기고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귀한 하나님의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늘 하나님의 충만한 인격성을 쫓아 우리도 하나님의 인격적인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